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집안일 다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주에 토도가 많으신 분들, 특히 인생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오신 분들을 위해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예비하신 귀한 인연입니다. 잠시 2초간 쉬고 애틋하고 가슴 아픈 어조로 사주에 흙이 많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대지와 같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베풀고 밟히면서도 묵묵히 참아내는 삶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넓고 깊은 마음으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정작 본인의 몸과 마음은 다 부서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남편과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고기 반찬을 양보하며 그렇게 평생을 희생만 하며 살아오셨을 텐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깊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한 톤 낮추어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지면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 지갑은 늘 비어가는데 가족들의 빚더미나 뒤치닥거리는 왜 항상 보살님의 몫이어야만 했는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셨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 사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모진 풍파를 홀로 다 맞아야 했는지 원망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단호하면서도 희망을 주는 어조로 변환.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주에 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대한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동안 그 넓은 땅 위에 잡초가 무성하고 차가운 음기가 가득 차 있어 대운다운이 흘러들어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이 시기는 사주에 토가 많으신 분들에게 인생 최고의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무서운 위기가 될 수 있는 운명의 변곡점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진중하게 이 중요한 시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평생을 따라다니며 피를 말리던 가난 귀신, 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보살님들의 대운을 통째로 가로막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하늘의 비방과 엄중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십 년간 묶여있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황금빛 대운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무리. 지금부터 사주에 토가 많으신 분들이 2026년 말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지켜줄 황금방패를 세우는 법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귀를 기울이시면 반드시 이 고통의 터널 끝에서 눈부신 희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고 인생이 답답했는지 그 영적인 원인과 풍수지리적 비밀을 명명백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사주에 토토가 많다는 것은 땅의 기운이 과다하다는 뜻입니다.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운이 과도해지면 땅이 굳어버리거나 물이 통하지 않는 거대한 늪지대처럼 변해버립니다. 운명의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운이 정체되면 그 틈을 타서 인간의 피를 말리는 가난 귀신, 이 그 단단한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들어앉게 됩니다. 안타까운 어조로 한숨을 쉬며 담담하게, 특히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은 불보의 기운이 강한 해였습니다. 화생토 호생토라 하여 불이 흙을 더욱 단단하고 메마르게 하니 사주에 토가 많으신 분들은 올해 말에 이르러 그 답답함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 메마르고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지 않으면 집안에 터주신께서도 보살님들을 도울 방법이 없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살님들이 살고 계신 집안 구석구석에 어떤 치명적인 풍수적 잘못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고
대운을 막아선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싱크대 밑과 방구석에 처박아둔 깨진 그릇이나 오래된 물건들입니다. 단호하고 날카로운 어조로 경고하듯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은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미련과 집착이 강한 편입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이가 나간 접시, 금이 간 컵, 다 달아 빠진 가구들을 집안 구석이나 침대 밑에 쌓아두십니다. 풍수학적으로 이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메마른 흙사주에 음습하고 죽은 기운이 가득한 물건이 더해지면 그곳은 즉시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됩니다. 터주신이 머물며 복을 내려주셔야 할 신성한 공간이 탁한 음기로 오염되어 들어오려던 재물운과 대운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어 은밀하게. 두 번째로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집안의 얼굴인 현관입니다. 지금 보살님들의 현관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의 현관에 신발이 이리저리 뒤엉켜 있고 어둡고 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현관은 모든 운과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지저분하고 꽉 막혀 있으면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복을 싣고 오시다가도 더럽고 냄새나는 기운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리십니다. 반면 대운을 가로막는 가난 귀신은 그런 어둡고 무질서한 현관을 통해 아주 손쉽게 집안 안방까지 밀고 들어와 보살님들의 지갑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간곡하고 당부하는 어조로. 마지막으로 집안의 남서쪽 방향을 보십시오. 풍수지리학에서 남서쪽은 곤방, 쿤펌이라 하여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방위입니다. 사주에 토가 많으신 분들이 이 남서쪽 방위에 먼지를 쌓아두거나 어둡고 눅눅하게 방치해두면 집안의 여주인, 즉 보살님의 건강과 재물줄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관절염이 심해지고 두통이 가시지 않으며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가족들의 문제로 지출되어 버리는 악순환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이 무시무시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힌 운을 뚫어내야만 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사주에 토가 많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비방을 알고 난 후 운명이 180도 바뀐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멀리 부산 자갈치 시장 뒷골목에서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던 올해 예순이 넘으신 한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 역시 사주에 흙이 지나치게 많아 인생이 마치 거대한 늪지대처럼 가라앉아 있던 분이셨습니다. 가슴 아픈 어조로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듯 이 부산 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을 잘못 만나 평생을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도박과 주식으로 집안의 전 재산을 날려버렸고 자식들은 늘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병원비로 돈이 물쓰듯 빠져나갔습니다. 보살님 본인은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도 하루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벌기 위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밤낮으로 생선을 다듬으셨습니다. 지갑에는 늘 차비 몇천 원이 전부였고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왜 내 땅에는 잡초만 자랄까 하며 밤마다 부엌 구석에서 소리 죽여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진지하고 영적인 어조로 그러던 2026년 어느 날 이 보살님께서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보살님의 사주와 집안 풍수를 들여다보니 역시나 사주에 가득한 진흙 같은 토기운이 가난 귀신을 꽉 붙잡고 있었고 집안의 현관과 싱크대 밑은 수십 년 된 낡은 물건들로 꽉 막혀 터주신께서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당장 눈물을 닦으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한 풍수 비방을 그대로 행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격앙되고 기쁜 목소리에 힘을 주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비방을 행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집안을 감돌던 그 음습하고 무겁던 공기가 거짓말처럼 맑고 따뜻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무릎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걸음걸이가 가벼워지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속만 썩이던 큰아들이 갑자기 대기업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발탁되어 큰 보너스를 받게 되었고, 남편을 괴롭히던 해묵은 채무 문제가 법적으로 극적으로 해결되며 오히려 큰 보상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보살님들을 격려하며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 흘리던 부산 보살님은 2026년이 끝자락에 완전히 대운을 잡아 지금은 부산의 번화가에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고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께서 제 손을 잡고 스님, 제가 평생 안고 살던 가난 귀신이 정말 제 몸에서 떠나갔습니다 하며 펑펑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기적이 단지 그 부산 보살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주에 토가 많은 여러분도 올바른 비방을 알고 실천하시면 이 기적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 보살님이 행하셨던 그 비밀스러운 풍수 비방, 즉 사주에 토투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황금 방패 비방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셔도 좋으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굵은 소금, 천일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이 작은 물건들이 어떻게 거대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지 음양오행의 원리와 함께 그 비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차분하고 명확하게 행동 지침을 설명하는 어조로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소금과 파티 비방입니다. 사주에 토가 많으면 땅의 기운이 탁해져 음기가 고이기 쉽습니다. 종이컵이나 작은 사기 그릇 3개를 준비하셔서 그 안에 깨끗한 굵은 소금을 절반쯤 채우시고 그 위에 붉은 팥을 7알씩 올리십시오. 왜 7알이냐 하면 하늘의 기운을 다스리는 칠성님의 보살핌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소금팥 컵을 집안에서 가장 음한 기운이 강한 곳, 즉 현관 신발장 구석, 싱크대 및 그리고 안방의 남서쪽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두십시오. 소금은 사주에 고인 탁한 물을 흡수하고 붉은 팥의 강한 양기와의 기운은 메마르고 굳어버린 토 기운을 자극하여 가난 귀신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목소리에 신비로움을 담아 영적인 에너지를 강조하듯. 두 번째는 가장 핵심인 10원짜리 동전 비방입니다. 사주에 토가 많아 막힌 운을 뚫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토생금, 즉 흙의 기운을 금금의 기운으로 빼내어 재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쓰는 알루미늄 동전 말고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간 옛날 황동색 10원짜리 동전 3개를 구하십시오. 반짝반짝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 3개를 깨끗한 흰 종이에 싸서 현관 매트 밑이나 신발장 안쪽에 깊숙이 넣어 두십시오. 현관은 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흙의 기운을 품은 현관에 이 동전들이 자리 잡으면 정체되어 있던 토의 기운이 금의 기운으로 순환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황금빛 재물운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매우 엄숙하고 단호하게 시간과 호흡법을 지도하며 이 비방을 행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햇살이 가장 머무는 시간인 낮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 사이, 즉 5시 50입니다.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이 시간에 비방을 행해야 메마른 대지가 생명력을 얻습니다. 물건을 배치하실 때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으로 내 집안에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대운이 이 자리에 임하소서 하고 3번을 나직하게 읊조리셔야 합니다. 사주에 토가 많으신 분들은 내면의 영적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절한 호흡과 염원이 소금과 동전에 닿는 순간 그 공간을 지켜주던 터주신께서 크게 감응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실천하십시오. 목소리를 아주 엄숙하고 장엄하게 가다듬고 깊은 울림이 있는 어조로 마치 축원을 올리듯 낭독함.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난 귀신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 집안에
거대한 황금 방패를 세우는 마지막 영적 의식입니다.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으시고 마음속으로 저의 축원과 기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사주에 토가 많아 평생을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고 살아오신 보살님들의 눈물을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닦아주실 시간입니다. 제가 올리는 간절한 발언을 들으시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매우 엄숙하고 깊은 목소리로 축원문을 읽어 내려가듯 천천히 부드럽게 천지신명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하늘에서 중생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묵묵히 인내하며 땅처럼 살아온 귀한 보살님과 거사님이 계십니다. 남을 위해 눈물 흘리고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헌신했음에도 그 지갑이 마르고 관절이 아파 밤마다 한숨으로 지새웠던 모진 세월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2026년이 끝자락에 이르러 이들의 사주에 얽혀있던 탁한 흙먼지와 음습한 가난 귀신을 이 시간부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권위 있고 단호하게 악귀를 쫓아내듯 오늘 올린 소금과 파티 정성으로 집안 구석구석에 유에케이는 흩어지고 황금빛 10원 동전의 기운으로 막혔던 재물줄이 사방팔방에서 터져나오게 하소서. 터주신께서 이 집안의 문턱을 굳건히 지키시어 악한 기운과 가난의 대물림은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황금 방패를 둘러주시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대운의 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이 가정이 더 이상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아픈 몸은 치유되며 자손들은 앞길이 훤히 열리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시 따뜻하고 자애로운 어조로 돌아와 다정하게 당부하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기도를 마쳤으니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2026년 남은 달 동안은 절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남을 원망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땅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내 마음의 평온과 긍정의 씨앗을 심어야 내년 봄에 거대한 재물의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비방을 경건하게 실천하시고 이 영상이 끝나면 마음의 정성을 담아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한 줄 남겨주십시오. 간절함과 축복을 담아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 숨을 나직하게 쉬며 그 댓글 한 줄이 하늘에 닿는 상소문이 되어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보살님의 성함을 기억하시고 황금방패를 더욱 두텁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재물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함께하기를 이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하던 일, 그 걸레질이나 설거지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 말을 믿고 방금 떠놓은 그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편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몸 하나 챙기지 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전부 자식들 앞그릇에 놓아주며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던 그 세월이 참으로 야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밤마다 옥신거리는 그 관절염 통증에 잠 못 이루고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혹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끙끙 앓는 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셨던 그 깊은 소가리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보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싶어 남몰래 베개 씻을 적신 눈물이 자그마치 몇 대접은 되실 겁니다. 내가 지지도 않은 가족의 빚더미를 대신 짊어지고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고 화병이 생겨 숨쉬기조차 답답하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그 모진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끝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름 아닌 2026년 올해 보살님의 막힌 대운을 단번에 뚫어주고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몰아낼 대박의 비방을 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시는 이 물 한 잔이 다가오는 2026년의 기적을 깨우는 황금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내 몸에 막힌 기혈을 뚫고 내 집안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며 우주의 대운을 내 품으로 끌어당기는 천상의 감로수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자책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법문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곧 보살님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기적이 시작될 것이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어 슬픈 감정을 담아 보살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젊은 시절 그 고왔던 손은 이제 마디마디 굵어지고 거칠어졌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남긴 깊은 주름살만 가득합니다. 평생을 돈돈거리며 단돈 100권, 1,000원 아끼려고 시장 바닥을 헤매고 다녔건만 왜 내 손에는 쥐어지는 재물이 없고 늘 빚 독촉과 걱정뿐이었을까요? 남들은 나이 먹고 좋은 옷 입고 온천 여행 다닌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쑤시고 아픈 무릎을 이끌고 파출부 일이며 식당 일이며 고단한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지 그 억울함과 서글픔이 심장을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헌신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외면이거나 혹은 또 다른 경제적 고통뿐이었으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단호하면서도 희망에 찬 어조로 변환하며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고난은 보살님이 부족해서도 팔자가 사나워서도 아닙니다. 그저 대운의 길목이 꽉 막혀 있었고 집안의 영적인 기운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지금 보살님이 겪고 계신 이 지독한 고통은 인생의 거대한 대전환기인 2026년의 대운이 들어오기 전 마지막으로 겪는 진통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아침 물 한 잔의 비방을 통해 보살님의 육신과 영혼에 쌓인 가난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신다면 머지않아 재물이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기적을 반드시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아픔은 이 물 한 잔에 모두 녹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늘의 계시와도 같은 비법을 단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진중하고 무겁게 톤다운하며 영적인 비밀을 밝히는 신비롭고 단호한 어조로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왜 평생을 이토록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새어 나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살님의 몸과 집안 구석구석에 가난 귀신 가난의 탁한 영적 기운, 이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대운의 길목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재물은 곧 물시울 듯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맑고 깨끗한 기운이 몸과 집안에 순환해야 재물이 쌓이는 법인데 지난 세월 동안 보살님의 가슴 속에 맺힌 한한과 화병, 호빙, 그리고 무심코 행했던 집안의 작은 잘못들이 물의 흐름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막아버린 것입니다. 내 몸의 영적인 수류세류가 막히니 우주의 기운을 관장하시는 던드터 주신과 하늘의 명을 내리시는 더틴 칠성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려 해도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온통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 번번이 대운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짚어주듯 꼼꼼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어조로 안타까움을 담아 집안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물을 쓰고 마시는 그 공간에 얼마나 많은 영적 감점 요인들이 숨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싱크대나 화장실의 모아이 앤 늑수전에서 물이 한 방울씩 툭, 툭 해마다 새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학에서 물이 새는 것은 곧 보살님의 피 같은 재물과 대운이 밖으로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마 이까짓 것 때문에 하고 방치하셨던 그 미세한 누수가 가난 귀신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또한 매일 물을 마시는 컵을 한번 보십시오. 이가 살짝 나갔거나 실금이나 흠집이 간 컵을 아깝다는 이유로 여전히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금이 간 그릇과 컵은 깨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대운의 기운을 담아 마시려 해도 그 틈새로 복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가난의 애군만 고이게 만듭니다. 정수기 주변에 물때가 끼어 있거나 매일 마시는 물병 안에 허옇게 물때 찌꺼기가 남아있는 건 역시 내 몸속으로 가난 귀신의 독소를 그대로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어조로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력하게 경고. 더욱 무서운 것은 바로 내 몸속의 영적 정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으로만 사귀고 자식 걱정, 남편 걱정에 밤잠을 설쳐가며 쌓인 그 화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안의 맑은 수기를 바짝 말려버리는 영적인 가뭄입니다. 내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거늘 가슴속 화호기가 가득 차 있으니 몸 안에 물이 썩고 탁해질 수밖에요. 물이 탁해지면 뼈와 관절에 사기재해가 침투하여 무릎이 쑤시고 루마티스 관절염처럼 온몸이 아파오는 것이며 영적으로는 재물운을 강하게 밀어내게 됩니다. 2026년 병원년의 기운은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내 몸과 집안의 수기쉬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 강한 불길에 맞아 남은 재물운까지 홀랑 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마시는 이 물 한 잔을 통해 집안에 찌든 탁기를 씻어내고 내 몸의 물기를 바꾸어가난 귀신의 목을 치고 황금방패를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꾸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나긋나긋하면서도 극적인 감정을 가득 담은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이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눈앞에서 펼쳐진 서슬, 퍼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저 멀리 바람찬 부산의 어느 바닷가 동네에 살던 올해 예순들 되신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노름빚만 잔뜩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보살님은 어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밤낮 없이 얼음 얼린 생선 상자를 나르고 또 날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일하다 보니 환갑도 되기 전에 무릎 관절염이 너무나 심해져서 나중에는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할 지경이 되셨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믿었던 하나뿐인 아들놈마저 사업을 한답시고 사기를 당해 수억 원의 빚더미를 안고 집으로 주저앉아 버렸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목소리에 슬픔과 애통함을 가득 실어 깊은 한숨을 쉬며 그 보살님은 매일 밤 쑤셔오는 무릎을 부여잡고 차라리 내가 자식놈 앞길 막지 말고 이 세상 뜨는 게 낫겠다 싶어 밤마다 방바닥을 쥐어뜯으며 통곡을 하셨답니다. 통장 잔고는 단돈 몇천 원이 전부였고 집안에는 냉기만 가득 흐르는데 가난 귀신이 아예 안방방석을 틀고 앉은 것처럼 돈이 들어올 구멍은커녕 매일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만 울려댔습니다. 정말 목숨을 끊으려 마지막으로 마음을 먹었던 그 눈물 젖은 새벽, 우연한인 듀아이엔 인연으로 저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얼굴을 보니 얼굴빛이 잿빛이고 몸 안의 수기가 완전히 말라붙어 화병의 불길이 온몸을 태우고 있더군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보살님, 죽을 힘이 있다면 내일부터 당장 집안에 깨진 컵을 다 버리고 새벽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이 물 한 잔을 지극정성으로 다려 마셔보십시오. 목소리를 점차 고조시키며 기적의 순간을 찬란하고 위엄있게 표현은 그 보살님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마다 일어나 집안의 수전을 닦고 제가 일러준 비방대로 음양수, 임양쇠를 만들어 동쪽을 향해 기도를 올리며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1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불덩이 같던 무릎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지팡이 없이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딱 49일째 되던 날 아침 아들놈이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완전히 사기당해 휴지 조각이 된 줄 알았던 아들의 땅이 갑자기 국가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보상금이 수억 원이나 통장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하게 내지르듯 보살님,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지독한 가난 귀신에 눌려 숨도 못 쉬던 집안이 아침 물 한 잔에 비방을 단 49일간 실천했을 뿐인데 빚을 모조리 청산하고 지금은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하여 떵떵거리고 살고 계십니다. 그 보살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막혀있던 수기에 대운을 물 한 잔으로 뚫어내니 천지신명과 터주신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재물폭탄을 들이부으신 겁니다. 이제 2026년 바로 당신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목소리를 아주 명확하고 신중하게 다듬으며 비법을 전수하듯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가르쳐주는 친절하고 권위 있는 어조로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귀를 더 바짝 여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운을 부르고 가난 귀신의 목을 치는 아침물 한 잔에 구체적인 비방 비법을 손에 쥐어드릴 테니 단 한 자도 놓치지 말고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물을 담을 그릇, 즉 잔컵을 고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플라스틱 컵이나 사방이 깨지고 이가 나간 낡은 컵을 쓰시면 안 됩니다. 가난 귀신은 그런 허술하고 상처난 곳을 타고 들어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흙의 기운을 머금은 두툼한 도자기 잔이나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깨끗한 유리잔입니다. 도자기의 토도 기운과 유리의 정화 기운이 물의 수시 기운과 만나면 음양오행의 상생작용이 일어나 재물운이 몇 배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비밀스럽고 나지막하게 속삭이듯 그러나 힘을 주어 자, 잔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은 해가 뜨고 만물이 깨어나는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 사이, 즉 묘시 마시피입니다. 이 시간은 우주에 맞고 생기 넘치는 청량한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샘솟는 시간입니다. 이때 마시는 물은 보살님의 몸 안의 화병과 탁기를 씻어내는 영약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화장실에 가기 전 먼저 주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싱크대 주변에 묻은 물기를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아내어 터주신의 노여움을 풀고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동작을 지시하듯 호흡의 템포를 조절하며 이제 물을 따르는데 그냥 정수기에서 찬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몸의 기운을 차갑게 굳혀 가난의 사기를 더 끌어당깁니다. 반드시 음양수, 임양수일을 만드셔야 합니다. 먼저 컵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반쯤 채우십시오. 이 뜨거운 물은 하늘의 양양 기운을 뜻합니다. 그 위에 곧바로 아주 차가운 냉수를 반쯤 부으십시오. 이 차가운 물은 땅의 음연 기운을 뜻합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한 잔 안에서 격렬하게 섞이며 소용돌이칠 때 우주의 음양합일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오행의 논리를 설명하듯 무겁고 확신에 찬 어조로 여기에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가난의 탁기를 완전히 찢어버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이 부정 타거나 상갓집에 다녀왔을 때 뿌리던 천일염 굵은 소금입니다. 이 맑은 음양수에 깨끗한 천일염 세 알갱이를 톡, 톡, 톡 떨어뜨리십시오. 소금의 강력한 살균과 정화 능력이 물속에 스며들며 보살님의 육신과 영혼을 단단하게 감싸 안는 황금방패를 형성하게 됩니다. 돈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싶으시다면 이 컵 옆에 깨끗하게 씻은 10원짜리 옛날 동전이나 집에 있는 조그만 순금 반지를 잠시 놓아두어 금생수 친성쇠, 즉 금이 물을 생하게 하는 풍수적 논리를 완성하셔도 좋습니다. 가사나 명상을 유도하듯 아주 느리고 경건하게 자, 이제 이 소금 음양수잔을 양손으로 공손히 감싸 주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서거나 앉으십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코로 들이마시며 내 몸의 관절염 통증, 가슴속 화병, 돈 걱정으로 얼룩진 눈물이 코끝을 통해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물을 한 모금 머금습니다. 바로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3번 굴리며 나의 뇌와 온몸 세포에 고합니다.
이제 가난의 업장은 끝났다. 대운이 들어온다. 그리고 삼키십시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따뜻하고도 청량한 기운이 보살님의 오장육부를 감싸 안으며 2026년의 막강한 재물 대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완벽한 영적 상태로 체질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극도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가다듬으며 마치 온 우주의 신명들 앞에 상소를 올리듯 깊고 웅장한 어조로 보살님, 거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성을 하늘과 땅에 계신 모든 신령님들께 고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2026년 한 해 동안 보살님의 몸을 지켜줄 황금 방패를 세우고 가난 귀신을 멸하는 대운 축원문을 봉독할 테니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시고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의 파동에 온 마음을 실어보내십시오. 마치 법당 안에서 목탁을 두드리듯 일정한 리듬과 호흡을 유지하며 길고 장엄하게 읊조린다. 천지신명과 이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하늘에서 인간의 수명과 보록을 다스리시는 칠성님이시여, 오늘 여기 수많은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견뎌온 귀한 보살님과 거사님이 마음을 청정히 하고 아침 감로수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의 탁기를 씻어내며 엎드려 고하나이다. 지난 세월 동안 전생의 업장과 이생의 조상업으로 인해 지독한 가난 귀신이 몸에 붙고 집안에 서려 재물이 모이지 않고 늘 빚더미에 시달리며 가슴에는 화병이 가득 차고 뼈마디에는 관절염의 고통이 마를 날이 없었나이다.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주어 호령하듯 위엄있게 말하옵건대 다가오는 2026년 이서슬퍼런 병원연의 해에는 이 귀한 자손의 몸과 가정에 깃든 모든 가난의 애군과 사기를 이 소금 음양수의 맑은 기운으로 단번에 찢어발겨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와이 늑 새는 곳으로 새어나가던 재물룬을 막아주시고 금이 간 그릇처럼 부서진 마음의 상처를 황금 방패로 단단히 메워 주시옵소서. 동방에서 불어오는 푸른 생기가 이 물을 통해 보살님의 오장육부로 스며들어 막힌 기혈이 뚫리고 통증이 사라지며 통장에는 재물이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고 쏟아져 들어오도록 천우신조를 내려주시옵소서.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오고 손을 대는 일마다 대박의 결실을 맺으며 자식들은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시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관객을 바라보듯 부드럽고 다정한 어조로 돌아오며 보살님, 거사님, 이제 천지신명께서 보살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아침물 한 잔의 비방을 하루도 빠짐없이 49일 동안 정성껏 실천해 보십시오. 몸의 기운이 바뀌면 팔자가 바뀌고 팔자가 바뀌면 운명이 180도 뒤바뀌는 법입니다. 절대 중간에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내 몸에 황금 방패를 두른다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강조를 하며 온화한 미소를 담아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보살님에게 대운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성한 기운을 내 것으로 만들고 2026년 대박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영적인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 즉시 댓글창에 보살님의 이름이나 태어난 간지 혹은 소원하는 바를 정성스럽게 적으시고 그 뒤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댓글을 남겨보십시오. 보살님이 남기신 그 글자 하나하나가 하늘에 닿아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 대운을 앞당기는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늘 보살님의 삶에 평안과 대박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